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저 사막의 나라 중동 땅 쿠웨이트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도시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주 동안에 170mm 비가 내렸고 요르단에서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마루가 시내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일 만에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서울의 약 1.5배 면적이 불탐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사상 가장 무서운 재난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망자가 85명이고 실종자가 약 400명이지만 앞으로 사망자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전소된 가옥이 1만 4천여 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가 동성애 메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 타락, 동성애로 하나님의 유황 불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려했던 폼페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멸망을 했는데 당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제1의 향락의 도시였고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화나 화석들을 보면은 그들이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성적 타락도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버섯이 동성애 케어 축제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연례 행사로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공영방송이고 교육방송인 EBC에서 2018년 올 초에 동성애자 특집 방송을 해서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므로 동성애는 다음에 1시간 할애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국가의 재난도 개인의 재난도 결코 우연이라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이라도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산되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605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자는 11명이나 됩니다. 한 달에 약 3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하루에 900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찌 교통사고뿐이겠습니까? 화재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2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난이 남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재난에는 죄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는 반드시 싹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에 대한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 속에서 계속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싹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있다면 그런 자들은 양심의 하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는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그 죄악 속에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죄악의 구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죄악의 사슬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죄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올 때까지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재난이 올 때 결코 우연히 재난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재난이 올 때 그 재난 속에서 주저앉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손을 절대로 뿌리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